오늘 말씀에는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서미어 나오고 나중에 이 물이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많은 염려 가운데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나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은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역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들을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대하게 되지만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나시고, 거리는 2m 정도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씻지 않은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질병을 최소한 우리가 이겨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한 폐렴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저의 가슴도 미어집니다. 국가적인 재난이요 우한 폐렴의 감염으로부터 성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 은광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많은 환상을 봤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 가운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지금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우한 폐렴이라는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군대로 굳게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가서 세워야 될 성전은 이런 것이고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해야 되고 이 성전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마땅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럼 은광교회는 또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가야 됩니까? 다시 회복되어야 될 성전의 역할, 교회의 역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점점 불어나서 강물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생명수이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넘치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을 쳤어도 건너가지 못할 그런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이 환상이 오늘 우한 폐렴으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에, 우리 은광교회에, 오늘 또 한국교회에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첫 번째는, 교회는 생명수 강물이 스미어 나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스미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수가 스미어 나와야 합니다. 은광교회는 이 지역 사회를 향하여서 생명수 강물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수 은혜의 강물이 점점 스며 나오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신을 적시고 또 이웃을 적시고 이 대한민국 땅을 치료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첫째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야 되고, 이 강물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미어 나오고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적셔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가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어떤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감사의 찬송이 흐르고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오늘 이 우한 폐렴 앞에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강물이 가득 흐를 때가 있었습니다. 명예라는 강물이 흐를 때가 있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강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라는 흙탕물로 가득한 마음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물이 내 가슴 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은광교회가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지만 생명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명수가 가득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강물이 흘러넘쳐서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강물이 스며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의 강물을 흘러 보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계산적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해타산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한다면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흘러내리는 강물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불어나서 사람이 능히 헤엄을 쳐서도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나라들을 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은 민족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약한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까? 사랑을 베푸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교회는 마귀가 감히 손대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아는 만큼 다른 지체들에게,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지체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이간질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한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베푸는 사랑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서부터 먼저 이 은혜의 강물이, 사랑의 강물이, 섬김의 강물이, 기도의 눈물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교회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가에는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 재료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바다가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재앙과 역병과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강물이 오염되고 모든 산천이 오염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염되었던 강, 죽었던 강이 고기들이 놀고 새들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역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죄악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박쥐에게만 있는 폐렴균을 쥐와 원숭이에게 실험하다가 발생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종에서 종으로 병원체가 옮겨지는 것은 2000년대에 일어나서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로 경제가 죽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도덕심이 죽었습니다. 사회성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양심도 죽었습니다. 온통 죽은 이야기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도 죽은 것 같습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를 꼭 혐오 시설처럼 보여지는 세상의 여론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비난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의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도 죽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고. 교회여 잠을 깨서 일어나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고 좀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찬양을 들었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하여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눈물로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땅을 고치는 성도로 쓰임받는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17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하여 그 중심이 뜨거워져서 용서하시고 그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기도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과 이 백성을 위하여 이 우한 폐렴이 빨리 퇴치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뜨겁게 사랑하시어 그 울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도취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재미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예배할 때에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야 합니다. 내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나아감으로 이 땅을 고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치료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죽겠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못 살겠다고 발버둥칩니다. 지금 세상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고, 영광교회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에서 제외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을 시작하면서 10절 마지막에는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러나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강같이 흘러도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합니다.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생하지만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펄과 개펄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사해 바다는 끊임없이 강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됩니다. 사해 바다는 물의 정발량이 많아서 소금 바다입니다. 저도 사해 바다를 가봤는데 사진 2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해 바다는 저렇게 여러분 파도가 치면서 밀려오는 곳이 소금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다 중간중간에 저렇게 소금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서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자는 진펄과 개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나는 충성하지 않고, 나는 헌신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진펄과 개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해바다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사는 완악한 우리의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영원히 저주 아래에 놓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고 내어놓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국내외 선교를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음을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진펄과 개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뒷전에 있지 마십시오. 교회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말꾼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멀찍이 따라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본부에서는 우한 폐렴 퇴치를 위한 다니엘 공동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아침 6시가 되면 그것을 유튜브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십시오. 역사상 유례없는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광교회는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갑시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일꾼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받았던 카톡에서 나온 글을 하나 읽고 참,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뉴욕에 와서 이 회사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협상을 마치고 이제 협상이 성공리에 끝나고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뛰어나가는데 금요일 오후여서 차가 너무 밀립니다. 택시도 없습니다. 지금 시간을 놓치면 예약된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폴이란 친구와 함께 회사원들이 뛰어나오는데 마침 저기 기적같이 택시가 하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향하여 뛰어가다가 그 앞에 있는 가판대에 있는 과일 가게에 소쿠리를 쏟아버립니다. 나머지 친구 2명은 택시를 타고 폴 빨리 오라고. 그런데 이 폴은 그 흐트러진 과일 상자를 보면서 당신들 먼저 가라고. 그리고는 앉아서 그 과일을 주워 담는데 그 과일을 파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시각장애자입니다. 완전히 보지 못하지는 않지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다 주워 담고 채소를 주워 담으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오늘 이 과일 판값이 충분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할머니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폴이란 친구가 No, I am never. 아니요, 나는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때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까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 야채가 땅에 뒹굴 때에 제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내게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당신이 내 과일을 줍기 시작하고 내 야채를 주어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에 당신이 와서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은 반드시 예수님입니다. 이 폴은 비행기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여관에서 하루를 더 자고 그 다음날 가는데 잠자리에 누워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때가 언제였던가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우한폐렴으로 마음이 심란하고 울적한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나?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바른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려줄 수만 있다면 분명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함을 말입니다. 오늘 아침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봅시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교회, 사랑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우한폐렴이란 역병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고 얼마나 아름다웠던 시절인지를 생각합니다.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서 장로님의 기도대로 이 우한 폐렴을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한국 교회가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은광교회가 되고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